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으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합니다. 제가 에덴면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환우분들 중에는 5년,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공부반을 이렇게 할 때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무슨 암, 유방암, 폐암 이런 여러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5년이요, 어떤 분은 10년이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의사들이 암이 완치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수술하거나 뭐 치료를 한 다음에 5년 이상 생존하면 완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뭐 그렇게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사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이 에덴에서 사는 방식대로 살려고 열심히 사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갈 때 보면 아쉬워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요. 참 좋아졌었는데 좀 잘 계속 그렇게 갔으면 좋았는데 너무 옛날 것을 그리워하다가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속히 안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옆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전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밖에서 이렇게 서서 안에 있는 분을 그런 기도를 하는 분을 이렇게 볼 때 그 기도하는 분이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순종하기를 즐겨하지 않고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많이 봐요. 안타까워서 얘기하면 그런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이때 나를 치료 안 해주시네. 시간에 관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치료하는 것도 먹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운동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뉴스타트를 배우고 그렇게 실천하는 병원인데 어떤 식으로 순종을 하냐면 먹는 거는 어떻게 내 방식대로 하고 여기는 뭐가 좋아요?
산책 코스가 좋으니까 산책만 잘해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이 갖고 있던 문제가 그런 문제였으면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몸은 측량하기가 어려워요. 기묘한 몸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이유나 어떤 운동적인 이유나 또 먹는 음식의 문제나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생기는 게 병인데, 그래서 우리가 현대 의학은 그 증상과 그 부위와 또 그런 것을 이렇게 도려내거나 방사선으로 쪼거나 뭐 어떻게 해서 그 현상을 없애고 그 문제되는 부위를 드러내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뉴스타트의 관점에서 보면 그 암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복합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전적인 기질이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과 결합될 때 그게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리고, 이런 것이 다 복합적이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뉴스타트는 뭐냐면 그런 나쁜 환경들과 요인들과 생각들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쳐내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그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켜야 돼요. 어제 우리 정봉수 장모님이 옛날에 포도나무를 키우셨대요. 그래서 어제 장모님하고 우리가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야 되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데, 그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 포도나무를 키우다가 이 가지에서 열매가 달리는데 그 줄기에 달려있는 그 가지가 벌레가 와서 갉아먹으면 또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연결은 되어 있는데 뭐가 돼요? 이게 나뭇잎도 나오고 그러는데 열매가 열리면 들포도처럼 조그맣게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충분히 와야지 열매가 잘 열릴 수 있는데, 뭐가 갉아먹으면, 벌레가 갉아먹으면 끊어진 건 아닌데 달랑달랑 있으면 그것이 저절로 과실을 풍성히 맺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건을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 수밖에 없을까? 뭘 배우는 걸까요?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잡고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수리가, 제가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독수리가
새끼를 얻는다는데 새끼를 얻은 독수리 사진은 그림은 있는데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들하고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정재명 장모님이 그 사진을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근데 독수리가 얻은 게 새끼가 아니고 까마귀가 독수리 이렇게 올라탄 그런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수리 위에도 무엇인가는 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워서 어떻게 해요? 여행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개 위에 우리가 올라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힘들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독수리 새끼는 하늘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날르는 연습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날개에 얹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날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방법을 배우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살면서 이 뉴스타트를 실천하겠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몸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 먼저 뭐 해야 돼요? 잘 들어야죠. 들으면 뭐가 생길까요? 지식이 생기고, 지식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뭐예요? 명철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뉴스타트가 뭔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근데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일들은 이것이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마셨을 때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원망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신 건 뭐예요?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이 준비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모세와 아론과 홀이 르비딤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겨요? 여호수아가 이겨요.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손 들고 있어요. 손을 들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합심해서 할 때 승리를 경험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이유가 누구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 구름
어둠 기둥과 불 기둥, 만나,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병원에 있을 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질병에서 자유케 하실 이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실 때는 뭐예요? 우리에게 더 큰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죽음 앞에서 그 종기가 나서 이제 죽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고통을,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간증이 뭐예요? 나의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사는 잘 알까요? 목사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해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 우리 한영선 목사님이 하늘들 위에 하늘, 그것에 말씀하셨어요. 그 우주에 있는 그 하나님, 우주를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랑 상관없으면 뭐예요? 허무한 거죠. 그냥 하나님, 그냥 먼지처럼 보이는 존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은하계보다도 은하계와 같은 그 은하계가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고 뭐 만원경에 보이는 그것만 해도 엄청난 숫자가 있는데 우리 은하계 별들의 숫자도 못 세는 존재들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 얼만큼 사랑하신대요? 독생자를 주신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오셨다고. 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셀 수 없는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 별들과 별들을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누구와 같이 여기신 거예요? 자신과 같이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데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아무도 안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안 죽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그렇다고. 두 번 죽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버려버린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 참 중요해요. 그렇지만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과정 중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뭐 하면 돼요?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누구 짐을 받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쉽고 가벼운 받고 가야 돼.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독수리의 날개에 엎혀서 다니는 그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 누구한테 약속하신 것이 나오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셔서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은 뭐 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헌금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뭘 했잖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사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주 뻔뻔하게 기도해요. 어떤 살인죄도 짓고 여러 죄를 졌는데도 뭐라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를 이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잘못도 되게 많이 했는데도 그런 거 하고 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어 달라고 말해요? 상을 베풀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에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연결이 되어 있으면 과실이 절로 맺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시든지 아침에 새벽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중요합니다. 왜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스타트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지키지 않고 이거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분이 그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갈 때 몇 번 들어가요? 7번. 7번. 완벽한 순종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피한 거 무릎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할 때 그 치료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내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만 순종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서 내 편한 대로만 지켰던 일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 잊지 않고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은혜 받은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스스로 지혜로운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 굴복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답게 이 땅의 삶을 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